제 아는 분이 나이는 저보다 더 됐으면 제 제자예요. 저한테 공부하신 제자분이 당뇨로 다리를 절단했대요. 파란 쪽을 무릎까지 다 절단했나 봐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그걸 치료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집을 다 팔았대요.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 가입합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멀쩡한 사람이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요양원에 가 있는데. 그래, 저한테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감사하니까 그 사이에 제가 성경을 110번 읽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루 15시간씩 했대요. 하루 날마다 기도를 15시간 하고 성경을 110번 읽었는데 이제는 진짜 행복하답니다. 뭔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주님날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가지고 저한테 자기 제자들이었는데 싱가포르인가 인도네시아하고 인도에 누구 있는데 목사님 그애들 학교 좀 차려서 공부 좀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 싶다고 전화 왔어요.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적으로는 참 어렵지만은 그게 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5시간은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에 110번은 못 읽더라도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상의해서 매일 우리가 함께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겠다 싶어요.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니면 댁에서 기도하시든지 어쨌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해결되는지 아니고선 어렵다. 아시겠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데 그렇다 싶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산다면서도 우리는 종종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냥 세상 형편대로 주어진 환경에 쓸려다니면서 내 삶을 맡긴 채로 허덕일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따라왔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무심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와 더불어 덩달아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당시의 장면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부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디베라 호수는 디베라가 갈릴리 지방의 수도에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는데요. 구약시대는 게네르 바다 또는 긴네롯 바다로 불렀고 신약시대는 갈릴리 바다나 갈릴리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로 불렀습니다. 가르치신 유다만 빼고는 모든 제자는 이런 갈릴리나 또 갈릴리 주변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접한 출신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첫 사역지도 그래서 당연히 갈릴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곳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데 어찌된 영문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 부활한 그 주님을 목격했고 분명히 부활한 사실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전
세상에 살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활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남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열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출발의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사실을 목격했으면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당차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법한데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예수 공동체는 해체시경에 이른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 정도 연륜이면 영적으로 반듯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 믿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서 자기 몫을 당차게 감당해야 될 텐데 반대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진정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행에 붙들리지 않다면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강박하고 더 교묘하고 더 치졸해지고 더 이상한 사람으로서 인격조차 왜곡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당시에는 크다는 핍박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염려한 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시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핍박은 덜했을 텐데, 그런 핍박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뭘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신앙을 까먹고 내 스스로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주님을 쫓아냈고도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부활까지 하셨음을 보여줬는데, 언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보고도 왜 인생의 갈 길을 잃고 왜 믿음 없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번 더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앞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도마를 빼고는 모두가 두 번이나 만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곁에 있지 않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4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제자들이 예수인 줄 몰랐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냥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다 보니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에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떠나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도 주님에 살겠다고 해놓고는 어느새 믿음이 떨어지면 악착같이 자기 욕심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의문은 성경 두 구절을 살펴보면 풀어지리라 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나타난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8장 16-28절입니다. 이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이 나타난 그 이후에 또 한 번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때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11 제자가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의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11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도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이 확실히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지. 그게 팀이하면 우리 인생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 외에는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없고 명확히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은 뚜렷한 방향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 팔아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 모시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그게 팀이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인 방황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준인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방향을 잃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시 제자들이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시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 가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앞둔 자리에서도 그들이 정말 예수를 찾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께서 정말 이제 다 모두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까지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이 땅에 있었어요? 이 땅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냥 주님 우리가 이만큼 몽땅 모였으니까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좌정식 우정식 하고 정말 이스라엘 회복해서 멋지게 한번 버릴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주님을 승천하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이렇게 다릅니다. 결국 아무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고 결국 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내가 믿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양육하셨는데 정작으로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데로 열심히 있는 공동체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끝내려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믿으면서도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연약한 제자들을 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했으면 팽개칠 법도 하잖아요. 3년 동안 넘게 가르쳐서 그렇게 섬겼는데 다 팽개치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보고도 불구하고 예수를 팽개치고 다시 세상을 나갔다면 이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럼 팽개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지치고 허탈하고 소득 없는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려 쉽사리 주님 곁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허물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 떠나고 싶다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사년 내팽개 치려면 선택하지도 않으셨고 부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고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오랜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세요? 얘들아 하고 부르시지. 얘들아. 그러면 제자들 나이가 몇 살인데 얘들아 부르시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를 children이라고 번역하고 역시 마찬가지 얘들이라는 용어로 번역했어요. children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전에서는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파이디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아이들아, 얘들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얘들처럼 무시한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식들은 나이가 3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둥이 소명이도 이제 1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얘들아 부릅니다. 얘들아. 90 넘은 아버지가 70된 딸을 부를 때 뭐라 부를까요? 얘들아 부를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자식처럼 여기는 주님의 사랑이 그 부르심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자해된 우리에게 갖는 주님의 마음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훈수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훈수하심으로써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 은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을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살림살이 보탬이 되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한 데는 그보다 더 깊은 은혜가 또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응답하면 그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밑에 감춰져 있는 더 크고 비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한 것을 통해서 그보다 큰 은혜를 주님께서는 주기 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은 깊이 보면 문학진 복선을 깔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왼편에 던지던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것은 너의 뜻대로 너희들의 경험으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른편으로 방향을 바꿔라. 왼편은 뭘까요?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었다면 오른쪽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일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우리도 인생의 좀 방향을 좀 바꾸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해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라면 인간은 비참하잖아요.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끼 먹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정말 허망하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왼편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른편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전하도록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도록, 다시 돌아간 제자들에게 또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 전환점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이 말씀 듣고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주님은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고기를 잘 잡을까요? 어부가 잘 잡을까요? 그런데 목수였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기들의 경험으로 되지 않던 일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쪽으로 던지자 그물이 무거울 만큼 잡힌 것을 깨닫고 제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주님이신 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시였구나. 우리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 말씀 듣겠더니 되더라 하는 것은 뭐예요? 저분이 누구냐? 주님이 오셨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겉옷을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사람 어부로서 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한 장면인 것을 성경에 이렇게 상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결단하십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좀 방향을 바꿉시다. 결단합시다. 내 삶의 자리에 좀 뛰어내리십시다. 어디를 뛰어내려요? 주님 믿고 좀 뛰어내려 보십시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참 실수도 많았지만 참 보면 이런 결단을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정리하고 뛰어내릴 때 역사가 있습니다. 미지근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실수와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허물이 없다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허물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주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허물이 없는 사람을 쓰실까요? 허물이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허물이 없는 사람을 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입 다물고 살아서 그러지 사실상 까발리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 아닌 척하고 살죠. 아닌 척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다 공개하면 저 도망가고 숨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나처럼 매일 기도합니다. 허물이 없도록.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주님께서는 그 허물을 회개하면은 덮어주시고 허물을 회개한 사람을 회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뭘 갖춰서 주님 쓰신 거 아니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허물도 많아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찾고 주 앞에 결단하면은 주께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맞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더니 관계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결단하면은 그 결단의 믿음을 보시고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에서 삶의 현재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주님처럼 주님을 향해서 돌렸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대체로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주님은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분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누가 알아요? 부부밖에 몰라요. 그만큼 은밀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어지신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머리와 몸된 지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주님은 심판주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막 심판하고 겁주고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구원자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택함받은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요한복음 21장 8절 11절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과 육지의 거리는 약 50간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거리는 200규빗으로 한 규빗이 45cm니까 대략 90cm 정도 100m가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물은 그래서 깊지 않아 베드로는 걸어서 왔고 다른 제자들 아마 고기 잡던 배를 그 해변까지 밀고 끌고 해서 도착했을 것입니다. 한데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침을 대접해야 돼요. 예수님 대접해야 돼요. 제자들이 대접해야 되는데 누가 대접해요? 예수님이 대접해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근엄하고 두려운 그런 분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끼니를 챙겨주시는 따뜻하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이 이런 면이 우리를 감동하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큰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섬세하게 다가오시는지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아, 주님이 얼마나 깊이 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지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요. 작은 마음에 물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데 참 인격적이에요. 주님은. 이해되십니까? 그러시 만나보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요? 목을 쳐요? 목을 쳐. 그러 아니에요. 주님께서 발을 씻기셔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지치고 허기진 마음을 다독이면서 다시 사람 낳는 어부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엄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이루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법은 제자들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친히 섬기시는 그 인자심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녹아서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어부로서 살아갈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새를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생새에 모자랐어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새에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금 잡은 생선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고기를 잡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고기를 가져와라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생선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물고기의 153마리 의미는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편에서는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굳이 153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은 153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숫자를 보여줌으로써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무거워 물가로 끌고 와서 세어보니 153마리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묵을 만큼 후에 잡혀 이렇게 소득을 얻은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왜 사실이냐? 세어봤더니 153마리다 되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다시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다시 물고기를 낚으러갔던 삶의 자리에서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보다도 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다졌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할 만큼 초라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편을 따라 살 때 거기에는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 보면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라는 이 물고기는 하나의 아이콘의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153이고 또 하나는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153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153을 우리에게 변화의 아이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물고기 153마리는 주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우리에게 제시한 전환제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153마리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자 했을까요? 이제 사람 낳는 업으로 살고자 했을까요? 사람 낳는 업으로 살고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베풀으신 기도 응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고기 153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가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이든지 삶의 자리에서 변화의 돌파구를 만나는 은혜가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고 부활을 목격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두가 다 잘 알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상실하고 영적인 방황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엄밀하게 가만 보면 우리가 이 삶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멸된 까닭이 아닐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따른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 살 수 있습니다.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더 기쁘고 더 당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져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사건과 그리고 제자들이 위해서 아침을 손수 준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다시금 깊게 깨달아 알게 된데 새로운 변화의 분기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변화의 분기점은 바로 이게 아닐까요?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주님보다 깊게 하는 지식, 이게 있으면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인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결정적인 배경은 물고기 153마리와 그 물고기를 구워 먹이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뭘 알겠다고요? 주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을 더욱 확실하게 알았기에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어떤 게 있었어요? 의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사건을 통해서 떡을 굽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이신 줄 알았고 그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또 엉뚱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불완전한 거죠. 그렇지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생활을 던지고 살아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 팽개치고 그냥 전도하고 살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직장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주님을 앞에 드리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건강해서 주님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잘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난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비참해요. 그리고 사실상 진정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것들이 없어요. 신앙이 성숙한 분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는 게 기뻐요? 사랑을 베푸는 게 기뻐요? 베푸는 게 기뻐요.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만 위해서 산다면 인생은 피폐지기 십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고기 낚는 삶입니다. 바꾸십시다. 어떻게 바꿔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나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인생의 목적과 목표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좀 바꾸십시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결단하고 물로 뛰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님께 맡겨보십시다. 내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던져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주님께서 내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